할렐루야. 권사님들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모니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정면에서 권사님들 이렇게 화사하신 한복과 어울러 얼굴을 보면서 찬양을 들었으면 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미얀마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밍글라바라는 말이 미얀마어로 축복, 블레싱이라는 말입니다. 축복이 있기를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밍글라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은 좀 미얀마어로 깁니다. 페야드킹 까웅지 빼바제 좀 길죠. 밍글라바라는 말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밍글라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오늘 권사님들 권사헌신 예배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우리 권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민교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미얀마 의료 선교를 다녀가셨고, 또 미얀마 선교에 더 큰 뜻을 품으시고 이제 박진태 선교사님 가정을 미얀마로 파송해 주셔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진태 선교사님 미얀마에 잘 계시고요,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미얀마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굉장히 특심하셔서요, 열심히 매일매일 몇 시간씩 이렇게 개인 과외도 하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미얀마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고 계십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과 또 박선교사님 가정, 또 총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님들 가정이 함께 좋은 팀을 이루어서 좋은 동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 선교를 다녀오시고 하면서 미얀마를 보셔서 미얀마의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얀마는 1962년에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 넘었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약 50년 가까이 군부가 직접 통치한 그런 군부 독재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말에 총선이 있었고 2011년 초에 형식상의 민선 정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미얀마 국민들이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장관들, 고위 관료들,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군 장성 또는 군 고위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옷만 갈아입은 군부 독재의 연장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미얀마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이 미얀마 대통령이 미얀마의 민주화와 개방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1년 한 중반 정도 되는데요. 미얀마의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이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또 나라의 민주화와 개방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 정부의 이런 노력, 미얀마 대통령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반, 3년여에 걸쳐서 미얀마는 민주화와 개방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범들이 석방되었고, 또 미얀마 언론이 굉장히 통제를 받았었는데 미얀마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진전되었고, 많은 외국 기업들이 와서 미얀마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투자를 하는 그런 외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단기 선교를 다녀가는 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미얀마 선교를 준비해서 오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미얀마의 민주화와 개방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또 민주적인 제도들이 미얀마에 잘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미얀마의 변화와 개방이 이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얀마의 여러 종족들이 135개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들 가운데 여전히 복음화율이 1%나 뭐 0.1% 미만인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더 많이 전도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2년도에 미얀마에 파송받아서 이제 만 1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경남 창원의 가음정 교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얀마에 집중해서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 양곤시에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신학교 이름이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양곤 은혜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신학교가 개교된 후 얼마 안 되어서 신학교에서 섬길 그런 사역자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 부부가 헌신하고 자원해서 2002년에 미얀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는 미얀마의 미전도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미얀마의 몇몇 소수종족들은 뭐 인구가 100만이나 150만,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소수종족들 가운데는 복음화율이 40%, 50%, 뭐 8, 90%에 육박하는 그런 복음화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종족의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 자신들의 종족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종족어로 된 성경과 찬송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종족 사람들은 와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또 신학교들도 있고. 그러나 저희 신학교는 미얀마의 주종족인 버마 종족을 비롯한 뭐 샨 종족, 라카인 종족, 이런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울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2001년에 개교해서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제 10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 과정인데요.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이 78명입니다. 이 졸업생들 가운데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한 40여 명 되고, 나머지 사역자들은 미얀마 교회들에서, 자신의 출신 교회나 다른 교회들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년 초에 저희 신학교 건축이 이제 기공이 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가음정교회 전적인 지원으로 넓은 부지를, 약 한 12,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양곤 외곽에 구입을 해서 건축 시기를 기도하며 딱 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금년 초에 신학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7동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요. 뭐 강의실과 사무실 포함된 본관, 또 강당, 남녀 학생 기숙사들, 그다음에 전임교수 숙소, 또 부설 유치원, 또 식당, 주방, 7동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일단 1단계로 신학교 본관과 부설 유치원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신학교의 신학생들 모습이나 또는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동역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 또 신학교 건축 진행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PPT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신학교 이름이고요. 2001년 6월에 개교해서 지금 3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모습입니다. 종족이 다양합니다. 한 10개 정도 종족이 모여있는, 강의를 버마어로 하고요. 저희가 12월이면, 매년 12월이면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성탄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동네 아이들, 종족이 다양하다 보니까 종족 문화 행사를 합니다. 예. 종족의 전통적인 옷을 입고 제 아내의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종족별로 음식을 만들고 종족의 고유한 그런 춤도 공연을 하고, 예, 이렇게 저 신학교 건축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졸업식. 예. 10명의 정원입니다. 학년마다. 그래서 졸업을 한 8명, 9명 정도 졸업을 합니다. 가음정교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원장 장로님 모습이고, 우리 졸업한 학생들, 졸업생 총 78명 졸업했고요. 2010년에 신학교 부지를 한 12,000평, 또 별도로 농지를 25,000평 정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그 땅 모습입니다. 이건 농지 모습이고요. 예. 미얀마 전통 옷을 입은 저의 모습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7동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고요. 건축 기공식이 1월 말에 있었습니다. 감정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기공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는 벽돌을 금박으로 싸서 이렇게 기초를 파고 기초석을 놓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기공식 때 다 놓고 이제 묻죠. 이렇게 기공 예배를, 이건 본관 기공 예배고요. 건축 진행 상황, 사람이 일일이 곡괭이로 팝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아니고 철근을 묶고 이제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된 본관 건물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지역을 섬기기 위해 저희가 부설 유치원을 또 건축하고 있는데요. 세 교회가 부산, 대구, 판교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건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도 제법 규모 있게 아주 잘 지을 예정입니다. 지역이 넓은데 저희 사역과 또 저희 가정과 관련한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미얀마 미전노종족 복음화를 위해 계속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졸업생 사역자들 약 80여 명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학교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또 필요한 건축비 모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제 딸이 둘이 있고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아이 한 명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를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딸 둘과 우리 입양할 우리 남자아이 도진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큰 딸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딸과 이제 입양할 남자아이 미얀마에서 계속 크게 되는데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더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이고 못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하셨죠. 그러면 어떤 나무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많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 삶에 열매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나무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곧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쭉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표징, 증거가 무엇인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다.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모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앞서 인용한 말씀들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와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에서는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에 대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말씀은 먼저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곧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절에 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에 대한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주님에 대한,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알의 밀알처럼 죽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24절 말씀이 1차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분명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한 알에 죽어지는 밀알이 될 때에 진정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한다, 살아계셔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부르면서 은혜 받는 찬양 중에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십자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주님의 소망이 언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하게 되는가?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과 소망이 내 속에 차고 넘치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2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생명, 헬라어 원어로 푸시케라는 말인데, 목숨이라는 일반적인 뜻 이외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아, 뜻, 의지, 소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뜻이나 의지를 부인하라 라는 뜻도 됩니다. 자아를 죽여라, 자신의 뜻을 꺾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양고원 그레이스 신학교 졸업생 가운데 2회 졸업생 중에 딴따누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키도 좀 많고 샨 종족입니다. 버마족이 제일 큰 종족이고 두 번째로 큰 종족이 샨 종족인데 2002년에 입학해서 2006년에 졸업하고 나서 자신은 샨 종족인데 샨 종족 가운데 또 언어를 달리하는 아주 작은 종족, 인구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000명이니까 한 150세대 남짓 되는 그런 종족인데, 그 종족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 종족 고유의 언어가 있고 고유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피엔 종족이라는 그 종족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고 피엔 종족 언어를 배우고 선교사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산 꼭대기에 살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종족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왔습니다. 그 종족 전부 10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오래전에 한번 지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교회당을 더 크게 신축했습니다. 감정교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가난하지만 그 성도들이 땔감을 팔아서 그렇게 헌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샨 종족 교회가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당을 잘 지었습니다. 지난달 3월 15일에 헌당식이 있었는데요, 그 헌당식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예, 여준사님이고 그 남편이고요. 이제 한 30대 중반 정도 된 여준사님인데 이 교회당 건축한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시골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지었죠. 교회당 내부 모습이고요. 예. 이 지역 전체에 인근 지역까지 해서 그 전날 3월 14일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야외에 이렇게 무대를 만들고 밤에 전통 춤도 공연하고 또 워십 또 공연하고 하면서 서로 축하하는 일이 있었고,
3월 15일 기공예배, 헌당 예배가 있던 날 이렇게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여전 사님입니다. 샨족 목사님들도 오셨고, 예배 중에 특성하는 모습들. 예배당이 꽉 찼죠. 꽉 차서 밖에도 의자를 놓고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같이 섬기는 우리 미얀마 교수님이신데요,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전사의 이런 헌신, 희생적인 헌신,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과 같은 이런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또는 복음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미얀마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26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선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촉구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26절, 본문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여기신다,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높여주신다.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죽어지는 미랄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의 헌신과 희생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하는 주님의 이 음성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믿음, 주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 그 헌신의 열매를 보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서울시민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회 또 미얀마 선교회 더욱 힘써 헌신하심으로
열방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서울 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권사님들 마음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정말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와 미얀마 선교를 위해 헌신하며 나가실 때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